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문장생이 은으로 아데네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거기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네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가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베드로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안하여 대만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이 아니며 그를 조심하라 하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누구를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예요.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은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구에 77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는 단 한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다사다난한 해가 되었고 그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그 마스크는 어디 가든지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닐 때 보면 지갑,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마스크 케이스 해서 마스크를 넣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거 쉽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숨쉬기도. 근데 이제는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마스크가 필수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패션의 한 종류가 되었죠. 그뿐 아니라 아이들은 마스크 쓰면 기뻐합니다. 밖에 나간다고. 그렇게 바뀐 거죠. 코로나로 학교에 대한 생각도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아무리 아파도 학교 가야 했어요. 아파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너 학교 가서 죽어라 이러면서 부모님이 등을 떠밀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 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조차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리내며 기도했던 그 예배 형식이 오히려 전염병의 가장 취약한 예배 형식이 되었어요. 코로나 초기 신천지 이단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파를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이 집단 감염이 점차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이미지는 앞으로 교회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방역에 실패한 교회는 좀 보면 극단에 치우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함으로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조차 없는, 인지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교회들이 주로 집단 감염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한국 교회에 강조했던 것이 주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이런 것이 대부분 교회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날개로 비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치우친 교회가 된 것이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에도 가능해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희생 없는 종교는 고등 사기다 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등 사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소동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희생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종교의 무가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동입니다. 우상과 미신이 만연한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죠.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연함으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걸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던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귀를 쫓으려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몸이 상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사모았던 그 마술책들을 모아다가 공개적으로 불살라요. 이 에베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니까 이에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리에 뽑힐 정도로 커다랗고 웅장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죠. 그 상상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는 민족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 이집트인들은 이시스, 아랍인들은 나트라고 부르며 그리스의
이오니아 사람들이 아데미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 특히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은 그 상은 많은 가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티칸에 남아있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그 조각상들입니다. 특히 5월에는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는 아데미 신전과 그 다음에 신상 모형을 파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와 이 아덴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형을 팔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소동이 일어나죠. 이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로 은을 가지고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타격을 받으니까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동종업종 사람들, 그걸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동의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돈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종이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었었는데 그 수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요. 데메드리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생활이 위협받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전에 너무나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동업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직업이 천해질 위기에 처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우리 직업이 천해질 위험에 처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결국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할 것이다. 우리의 자랑, 에베소의 자랑, 가장 큰 건축물, 그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이고, 셋째, 신전이 무시당하면 결국 그 신전에서 모시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을 돌아보면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외부의 공회를 통해서 박해를 하죠. 공격을 합니다. 그 위협에도 사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자 사단의 공격은 교회 내부로 향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통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이후로도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그래서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등으로 원망의 틈을 만들기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교회를 흩어지게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 민족만, 유대인에게만 이라는 편협한 마음을 심기도 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리를 충동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형시키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단의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 이기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거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세상이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르면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목표는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목표로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세상의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데메드리오와 동업자들은 자신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자 소동을 일으켰어요. 빌립보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자,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는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을 풍족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희생을 따라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향해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달리 거짓 종교는 자기 희생 없이 자기 이익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수익이 위협받으면 참지 못해요. 자신에게 조그만 손해라도 보면 그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집단적인 이기심에 빠져 분노합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큰 소리로 아데미 여신을 외쳐 불렀어요. 온 시내가 그로 말미암아 소란해졌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가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연극장은 이 노천 극장으로서 주로 공연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연극장은 최소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잡혀가자 자신도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 때문에 잡혀간 동료들을 위해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연극장을 향해 갑니다. 그런 바울을 제자들이 말리죠. 특히 바울의 친구로 지내는 아시아의 관리들이 바울을 연극장에 들어가는 걸 말립니다. 가면은 흥분한 사람들로 인해서, 폭도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노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노마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땅끝인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결심을 꺾고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성난 폭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통일된 의견이나 행동 없이 각자 나눠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대부분 연극장에 왜 모였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막 혼돈스럽고 폭도로 변해가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다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이랑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가 유대인에게 튈까봐 유대인들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대변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변명하고자 했죠. 그러나 흥분한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2시간 동안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것은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축제 때 아데미를 찬양하는 정말 한 목소리로 열광했던 그 기도문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 흥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을 진정시켰던 사람인 서기장입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리예요. 서기장이 나서서 에베소의 관리자로 그들에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잡아온 이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는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명백한 범죄 그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잡아왔다. 세 번째는 이들을 잡아온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만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신청하고 총독들에게 고소하고 만일 이 일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이라면 시의회 모임인 민회 정식으로 요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민회는 시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합법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소유 사건은 오히려 에베소 행정관리라는 자신들의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와 같은 불법 집회를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서기장의 설득력 있는 말은 소동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임이 불법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해산하게 만듭니다. 데메드리오는 무리들을 폭도로 선동했죠. 그렇지만 서기장의 연설은 폭도를 다시 무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말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초기 로마 관리들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법으로 기독교를 보호해 줬습니다. 고린도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은 서기장이 흥분한 무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했죠. 또한 아시아의 관리들은 바울과 친구로 지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다 초기에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로마 제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렇게 단시간에 로마 전 제국으로 퍼져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준비하셔서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에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하고 언어와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기독교는 카타콤으로 지하 무덤으로 숨게 됩니다. 그 기독교가 주 313년에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기독교는 그 시간을 통하면서 힘을 잃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의 종교, 소망의 종교, 사랑의 종교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 로마가 국교화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희생 없는 종교는 고등 사기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는 자기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로 불리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몇 개의 기둥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는 자기 희생 없이 자기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교회가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